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좀 3절을 집중해서 함께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 그냥 어감상 별로 안 좋죠? 애통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애통, 고통과 비슷해서, 그렇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연상하죠.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 우리 영혼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4절 말씀, 그리고 뭐 3절 말씀, 뭐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거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복 있는 자라면, 그렇죠? 복 있는 자가 왜 애통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애통해 하면 그게 또 왜 복이 될까요? 두 개를 바꿔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애통하는 자라면 왜 그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이 있는 자라면 왜 애통해야 될까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자, 세상의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부유한 자와 명랑한 자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유하고 걱정이 없어요. 그거 행복한 거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실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서에서 성경 말씀에서 애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통은 뭐냐면 자연적인 애통이에요. 뭐냐면 뭐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재정의 압박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애통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통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쓸쓸하고 서글픈 애통.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가룟 유다를 기억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애통했습니다. 후회하죠. 막 슬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자, 셋째 애통은 뭐냐면, 세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애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슬픔. 경건한 슬픔 뭐예요? 알아요? 경건한 슬픔 뭔지 알겠어, 승수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경건한 슬픔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아니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영화 예배 드릴 때 이 경건한 슬픔을 설명할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미리 보시면 좋아요. 싱스트리트라는 영화, 그 중학생이상 관람가니까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애통, 이 경건한 슬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이래요. 영적인 애통. 영적이라는 거 뭐예요? 목사님 뭐뭐 적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영의 세계랑 육의 세계가 막 구분돼 있어. 그렇죠? 뭐 영의 세계 많이 나오잖아. 막 무서운 막 에나벨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영의 세계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애통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산이 부족한 것을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쵸?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내가 원래는 영적인 파산자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말했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과 같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범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인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좀 영적인 슬픔을 우리가 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역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는 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슬픔을 느껴야 될까요? 이 잃어버린 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바인 상태를 알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와 같이 버려졌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와,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죠. 가정에서 막 아우 우리 새끼, 우리 승수 새끼, 귀여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쁘다 이쁘다 얼러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이 다가와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레 같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래요. 원래는 고아였는데, 원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니고 고아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으려면 애플교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삼성전자 교를 믿어야 돼요. 테슬라교 이런 거 믿어야 돼. 그럼 걔네들이 말하는 복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냥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래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또 세례도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님의 발을 막 눈물로 씻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가 등장합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 나 미리 주세요. 가져갔다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완전 죄인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악된 내 자신을 느끼고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아무것도 나의 스스로는 난 구원받지 못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회심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길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믿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애통이 있어야 되냐? 물론 이런 애통은 다 지나가. 그 다음에 뭐 순간순간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런 애통도 있어야죠. 영적 상태가 결핍이 됐어. 내 안에 은혜가 없어.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애통. 이런 애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마음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을 어떤 뉘우침과 회개를 어떤 체험하는 것으로만 다 국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시제를 한번 봅시다. 동사에. 애통하였다? 아니죠. 애통하는 현재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언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는 이제 회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신앙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비어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난 참 비참한 자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진짜 죽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애통하는 마음에 탄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탄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하루하루의 경험이 없어요. 또 하나의 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애통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슬퍼하는, 우리 안에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친구가 울면 나도 막 울고. 그렇죠?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누가 한 명이 울면요, 막 같이 막 울어요. 심지어 걔들도 한 명이 짖으면 다 같이 짖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특히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은 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사나이는 우는 게 아니야.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3번보다 더 울긴 했는데, 울음이라는 것을, 눈물이라는 것, 슬퍼하는 마음을 제어당해요. 거세당해요. 그래서 슬퍼하지를 못해요. 드라마 보고 슬퍼하면 저녁에 좀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슬퍼할 때 슬퍼해야죠. 애통할 때 애통해야죠. 심지어 이 영적인 애통까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그냥 애통하는 자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만큼 애통하는 자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보실 때,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해? 괜찮아.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정민이가 친구랑 싸운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그냥 싸울 수도 있어. 근데 들어와서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친구한테 실언을 해가지고 막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야, 너 왜 싸우고 들어와 이 집에? 막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어때요? 너무 슬퍼하면 아니야, 괜찮아, 정민아. 그거 괜찮은 거야. 왜 그래? 그 싸울 수도 있지. 네가 나중에 또 화해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어떤 부모님이 그래, 계속 울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성령께서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거죠. 그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죄는 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짐 짓고 살지 마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짐 짓고 살아요. 막 어깨에 막 짐이 가득해요. 어떡하지? 수련회 또 연기됐어. 어떡해? 망할 놈의 코로나. 막 이러면서 막 마음으로 막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긴 내가 뭐 어떡해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뜻이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받죠.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 점점 내 마음을 열어가면서 치료를 받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의 위로가 있어요. 그 최후의 위로는 뭐냐? 슬픔과 한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포도주를 내놓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것처럼 천국의 위로, 하나님 나의 위로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다 보상받게 될 마지막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위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설교나 아니면 어떤 기사를 들을 때 정말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냐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막 듣기에 재밌고 막 유익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나는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그 설교는 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건한 슬픔에 빠져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괜찮아. 승수야 괜찮아. 은산아 괜찮아. 여기 있는 친구들도 서준아 괜찮아. 정연아 괜찮아. 진수야 괜찮아. 그런데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죄를 모르는데, 울지를 않는데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울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울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자리에, 교회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힘만 얻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뭔가 교훈만 얻으려고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될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슬퍼하는 거라고, 고통받는 거라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그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